우리 주 안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나 세도나에 가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우리 갈라진 대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곳에는 지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이 규화석이라는 화석 공원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화석이 돼서 돌덩어리가 된 것을 규화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나무처럼 생겼는데 돌이에요. 돌. 이런 규화석들이 많이 발견된 곳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는 곳이 그 애리조나 안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고 동물의 흔적들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물의 심판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가 점점 자라서 넘치게 되니 하나님이 이에 대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음란함 등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또한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물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멸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부패되고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금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지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안하다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발달된 사회의 삶들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소설과 같다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을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이 소리를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인간 중심의 삶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로 악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서도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130세. 그리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800년 동안.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몇백 년을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인간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이곳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육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상실해서 죽을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까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었을 것이라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천사의 타락을 얘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해석으로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후손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과의 결합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네피림은 거대한 신체를 가진 장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신체를 가진 폭군, 침략자라 해석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 외모만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들을 용사라고 불렀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용사란 뭐예요? 홍수 이전 시대에 전쟁, 약탈, 방종, 사치가 난무했던 그 시대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 또한 악명이 높았다, 악명을 날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가인의 후손들로 제한되었던 그런 죄의 그 자라간 것들이 셋의 후손들까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들은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심판을 내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한탄하셨을까요? 세상이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말은 이것이 일시적인 죄악이 아니라 그 죄악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지속적인 죄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인해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생각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계획은 무엇인가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계획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간들의 행동,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계획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번 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의 생각과 이들의 계획이 모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극한 아픔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 문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짐으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아픔을 느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 마음에 새기고 아파하십니다.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새기는 이러한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노아 시대의 사람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 선생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가득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짓 선생이라. 그 거짓 선생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호색하고 교만하고 허탈한 말을 하는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 그 삶에 대해 심판이 결코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현혹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미혹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에 심판이 임박한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와중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말은요, 일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여행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악한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세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 정도 됩니다.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을 한번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약 축구장의 1배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자동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크레인 같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방주를 만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힘들게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햇볕은 쨍쨍 고래알은 반짝. 이런 쨍쨍한 날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는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물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죠. 마지막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면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다니게 되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고 말씀합니다. 홍수의 결과를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주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켄터키에 있는 그 윌리엄슨 타운에 가면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길이가 138m, 높이가 14m, 그리고 폭이 23m 되는 큰 방주를 직접 보게 되면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고 해요. 이 방주에 약 17,600종의 동물들이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쌍으로 이렇게 하면 약 35,200마리 정도가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이 동물의 그 크기를, 평균 크기를 양 정도의 크기로 본다 그러면 이 방주가요 12만 5천 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켄터키에 있는 그 방주를 한번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을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지으실 때 물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의 경계를 허무셨거든요. 궁창 위에, 우리가 하늘 위에 물의 띠가 있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땅 아래의 깊은 샘에서는 물이 넘쳐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다 죽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이전에 에녹이 먼저 그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에녹은 약 300년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경고는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까지도 경고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69세 동안 오래 살았지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600세 이상 900세까지 막 다 살았는데 이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고 나서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20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이렇게 넣는 그 기간 7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이 동안 사람들을 향해 이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녹과 이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무엇이라고 당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말과 경건하지 않은 행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 준비한 사람, 즉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내려가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냥 정결한 짐승을 7배나 많이 이렇게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배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굳은 결심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환경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심고 거두고 날이 가고 계절이 가는 자연을 계속 운영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에녹으로부터 300년 전부터 메시지를 전하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때부터 120년 동안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물의 심판을 통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